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강한 어조로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이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12절에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나도 12제자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12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탄압하며 기독교를 완전히 와해시키고자 시도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짓 사도들보다도 바울이 과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공문서를 받아서 나사렛 예수 도당들을 다 감옥에 쳐 넣고자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갔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는 이때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이해하려면 현재 바울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5, 6절을 보면 그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일 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율법의 의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왜 유독 나사렛 예수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율법에 열심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또 나아가서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길길리아 이 다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울의 고향인데 그는 해외파 유대인으로 1.5세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토 출신보다 더 열심히 있었는지 그는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 소속이 되었고 정통 랍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메시아가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원수들을 일거에 다 파멸하고
그들에게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며 만국 위에 우뚝 서서 메시아가 왕 노릇하는 힘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장인 그 시편 72편 중에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라.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 그 나에 그날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서에 멈추었나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과 온 우주가 경천 진동하여 이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슈퍼맨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출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했을 때 전통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8장 5절, 7절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자주 인용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도 그 명칭에 19장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정통적인 메시아관과 정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모욕하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유대인들은 슈퍼맨 같은 왕을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연한 순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바울도 그렇게 구약과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걸 모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학벌도 없고 별로 없는데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의 목수 출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 사울의 눈에는 완전히 사이비 교주 같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율법 지식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이 말씀 뒤에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이런 확신이 더욱더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나름 진리라고 믿었던 율법의 행함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더욱 열심히 물내서 다메섹 원정까지 가면서 핍박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나사렛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그분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너무 놀라 이분이 누구시길래 메시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분인데 하면서 그 앞에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핍박했던 분은 나사렛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지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돼. 그래서 사울은 순간 꺼낸 질문이 무엇입니까?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고 박해한 나사렛 이는 나사렛 예수인데 지금 당신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 왜 지금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5절 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대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천대했던 그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셨어? 하면서 사울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출발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진정 알 때 참다운 인격적인 신앙이 시작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생명 역사 사명인으로 쓰임받게 받는 게 나라는 인간이 자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강권하신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인가?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또 사무엘도 다윗도 본문의 사도 바울도 다 모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철회될 수도 번복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정하셔서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별해 놓으셨고 때가 참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16.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고 내 손으로 만짐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교훈을 얻으려고 상의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인생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졌을 때 헤롯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서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였습니다. 17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을 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에루살렘의 사도된 자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것을 굳이 써놓고 있습니까? 혈과 육을 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하면은 자연스러운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은 주로 에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에 안 갔다는 것은 나는 그 사도들에게 추인을 받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직은 사도들에게 추임을 받아 임명받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 하는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사도들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면 이 아라비아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2,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특별한 토인비가에 의한 은퇴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약 이제 앞에 그 12절에서 본 그 예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에 거하면서 성령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구약 전체를 조명해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경을 보도록 성령께서 친히 영적인 안목을 틔워주시고 온전하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나님과 단절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깊게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같은 성경을 수없이 보고 달달 외웠겠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새롭게 보이고 또한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의 말씀이 새로 보이고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할례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새로 조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이 보였습니다. 9장에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 연한 순 같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이 성취가 되고 또 다니엘서의 부활 말씀이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이자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성령께서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웅대한 구속의 경륜의 그 수레바퀴가 구약 전체의 약속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고 마침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성취된 사실을 깨닫고 놀랍고 놀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시고자 결코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포기치 않고 구속하사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였습니다. 17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느라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만남을 갖고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며칠 함께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교회를 예수 믿는 예수를 핍박했는지,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속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의 크신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에서는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이 과거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예수를 폄하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모습이 자기 과거의 어리석었던 모습과 같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율법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목자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심으로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8.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온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위하면서 베드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방문하려고가 이제 신방인데 헬라어 히스테레오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의미가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게바를 만나러 간 것은 나도 사도다 하면서 인정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도 주님께서 친히 사도로 인정해 주셨고 주님께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자 이로 베드로와 복음의 동역자로서 교제하러 간 것이지, 사도들에게 사도의 임명장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했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동역자로서 서로 교제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주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집중되면서 베드로가 이곳을 떠나 이제 순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수장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알고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이 둘을 15일간 만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외에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제게 한 표 지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하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1장 지난 시간 읽었던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므로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혈과육을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과 1대1 깊은 교제를 한 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아직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정치적 로비를 해서 사도의 권리를 받아 사도 행세를 한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과거 그가 나사렛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것을 이 영광의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참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주님 앞에서 바울이 어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20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 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수년을 조용히 준비되어지고 그곳에서 조용히 복음 역사를 섬기고 이후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해줬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바울을 신방해서 함께 동역할 것을 권유하고 복음 역사에 이때 정식 복귀를 해서 합심 동역하여 복음 역사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은 내가 사도들과 교제를 했을 뿐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섬겼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2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여기서 얼굴로 알지 못하고는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자로 핍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것보다 사울과 얼굴을 보며 교제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이 일파만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에 나사렛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소식을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듣고 굉장히 그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온 정성을 다들여 복음을 증거했던 지금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홀딱 넘어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다른 세상 꿈을 쫓아가는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크리스찬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듣고
바울과는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도 나누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감격하여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바보같이 복음을 변질시킨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비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나 바울이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까지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준 거였네. 너희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나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저 유대 기독교인들은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너희는 저들만도 못하냐 하면서 은근히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도 많지만 우리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많은 드라마틱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은 성적 타락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도 무신론자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던 그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증가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 23, 24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것을 인생 요절로 잡아 헌신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곡을 쓴 존 뉴턴입니다. 그는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7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고 이로 뉴턴은 안 좋은 친구들과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했지만 또 탈영을 하여서 노예 상선을 타고 결국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넘기는 악독한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는 온갖 악을 저지르며 거짓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며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폭풍이 11일 동안 멈추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그때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줬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가판 위에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자 결단을 하는데 그때 봤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23, 24절 말씀입니다. 한때는 박해자였는데 그가 핍박하던 그 도를 이제는 전파하는 증인이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다고 그는 은혜를 받고 39살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그는 일생 43년을 온 마음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기시킨 사람이 윌 고스프 의원인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합니다. 노예제도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은 평생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광명을 보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시력을 잃어가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시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내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지만 내가 분명한 게 2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죽을 나에게, 영적 눈이 멀었던 나에게 어떻게 광명을 보게 되었을까? 주님의 은혜가 다만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과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낌없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